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도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을 위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삶의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 이대로 우리가 곧바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은 이왕이 사는 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니까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더욱더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본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은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일컬어서 행복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 이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행복은 좀 어떻게 올까?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올까? 명예가 있거나 권세를 잡거나 약간은 아마 필요로 할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행복은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6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도 행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자녀가 다복하고 장수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녀가 많고 그 다음에 물질이 많고 권세를 갖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복의 보조수단이 보조수단.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의 절대 조건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살고 보면은 알고 보면은 행복의 보조수단이거든요. 있으면은 더 좋습니다. 없어도 그만이고. 근데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오늘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기억을 해서 여러분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의 조건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거나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거나 또 물질과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행복의 하나의 보조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모세 오경 중에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여러분, 모세는 5권의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신명기가 뭘까? 신명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명을 전하는 말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그것은 거듭나다 또는 반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세하게 풀어서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있는데 이러한 계명들을 다시 반복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해석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지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세대는 이제 그 광야에서 나이가 먹고 그래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을 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동요를 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불신앙적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된 사람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4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은 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세대들 그리고 그 후의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40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이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약간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신명기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던 그 말씀들 중에서 핵심 말씀을 뽑아가지고 다시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며 풀어서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서 오늘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근데 그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은 너희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모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다시 반복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왕을 대상으로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산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고 대화하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의 그 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올 때, 십계명 받아가지고 올 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가지고 눈만 해놓고 살이 감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서히 그 광채가 사라지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니까 그 얼굴에 막 광채가 났던 사람이 모세였는데 그렇게 대면해서 보았습니다.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빴다는 얘기, 좋았다는 얘기, 좋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얼굴을 자꾸 대면해서 볼 때 얼굴이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만 보면 마음이 편해, 즐겁고 기쁘고 이런 사람은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나쁘면 보기도 싫어. 그 다음에 보는 것이 막 두려웠고, 그 다음에 볼까봐 피해 다니고 멀리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는 서로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면해서 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구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게 될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관계가 회복될 때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 보니까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런 찬양처럼 여러분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울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하는 것이 너무 좋고 기쁘고 그래서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주일날 교회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서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비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 전에는 행복이 결코 찾아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자녀들이 많고 자녀들이 잘 되면은 물론 조금은 기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시편 11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볼까요? 13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의 소원은 바로 뭐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제일 기뻐요. 하나님 잘 섬기며 믿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또 근심 걱정 없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부모가 제일 기쁩니다. 여러분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늘 즐겁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괴롭게 하고 못 살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월검매고 사탄은 우리를 끌어서 우리를 지옥으로 막 끌고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또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은 복을 받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된 길을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짧은 세월을 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그가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늘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찬송하며 살아야 돼. 쭉 밑에 20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21절 그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이제 그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겠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의지하라 라는 것은 그에게 친근히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에게 친근히 하라. 히브리어는 따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합하여라는 말이 따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에게 친근히 하라.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친근히 하며 그리고 그분과 합하여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분은 네 찬송이시오 네 하나님이시오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 은총과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찬송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 시편 12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7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포로 귀환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그들의 입에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인생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부터 집안이 잘 되려면은 서너 가지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글 읽는 소리. 그래서 글을 잘 읽어야 나중에 선비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계 진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원 급제하고 그 다음에 벼슬도 하고 그러니까 글 읽는 소리가 항상 들려요. 그 다음에 또 절구통 찢는 소리. 절구통 찢는 소리는 쌀이 안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늘 먹을 것이 있다는 얘기고 다듬이질 않은 방망이 소리. 그래서 옷을
빨아서 정성껏 잘 다듬고 그 다음에 세탁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이 다듬이 소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웃음소리, 글리는 소리, 절구통 찢는 소리, 다듬이질하는 방망이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 이런 소리가 항상 울려 퍼져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됩니다. 찬송 소리. 다음에 날마다 우리의 가정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병자와 창녀, 세리와 죄인에게 오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행복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불행의 언어, 불행의 습관, 불행의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행의 언어와 습관과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행복의 언어와 행복의 습관과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대교회 모든 성들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한다. 반갑고 좋다. 내 마음을 연대하니 즐겁고 기쁘게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전하받니 아무나 앞에서 담배 시선이 빛에 항상 손으네 이 나의 하늘에서 내 양심 내리네 성의 너희가 소리를 울리게 오늘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빛이며 또 영생 소리 들고 신원케 하시네 이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지는 올라가시라 조금의 감기와도 성장과 동성로 잠시 삼위일체 낙천선 흐르게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